지난주에 분열에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야곱이 약속하시며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했다. 세 번째는 조상 때부터 계승되어 온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 오늘은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의 장면을 다시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큰 문제, 그게 바로 형 에서의 원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의지해서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간구했는데, 이제 야곱은 앞서서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웬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든 짐승과 가설들을 또 다시 여러 때로 나누어서 다 이제 강을 건네고, 밤에 일어나 나머지 식구들도 다 건네고 홀로 남아 이제 하나님과 기도 씨름을 하게 돼요. 기도 씨름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해석상 좀 난해한 표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 야곱의 기도 씨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홀로 남아 밤을 새운 기도 씨름을 합니다. 홀로 밤새도록 기도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녀들, 많은 가설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홀로 남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돕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의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형 에서에게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야곱적이죠. 야곱적이죠. 그는 밤에 다시 일어나 최종적으로 아내와 자녀들, 나머지 소유들을 다 건네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은 야곱이 밤을 꼬박 새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홀로 기도하는 야곱의 이 밤새도록, 그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어떤 사람과 밤이 셀 때까지 씨름했다. 그렇죠? 씨름한다는 건 뭔 뜻이고,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건 뭔 의미냐, 이걸 좀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제목을 기도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씨름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래서 새벽녘이 되니까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놔달라고 해도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안 놔주겠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렸다고. 그래서 환도뼈를 위골시켰어요. 그런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과 씨름한 이분은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엔 사람이라고 밤새도록 사람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구냐?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또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에 주목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 4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말고 적기만 하고 자, 들어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이 사람은 누구냐?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겨룬 것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지만 천사와 씨름한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의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유추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다 그러기도 하고 보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나서 접대하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다 하늘로 올려갈 때 그 천사를 우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화하여 오셔서 인간을 만나지고 올려가셨다라는 흔적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니까 천사라고 해도 맞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맞고 그죠? 꼭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호세아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는데 누구와 씨름했냐? 씨름은 천사와 했다. 그러니까 실제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 왜 이것을 그저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고 뭐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씨름은 뭐예요? 진짜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붙잡고 안 놔줬다고. 그러면 씨름했다 그러니까 자, 이 씨름했다는 표현은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그 해석만 해볼게요. 그가 씨름하였다 또는 그가 맞붙어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바크라는 동사가 원래 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씨름하기 전에 먼지를 한번 확 뒤집어 쓰고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면서도 먼지 구덩이가 되지만 실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씨름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면 단순히
마음만의 몸부림이 아니고 몸도 온 영혼도 함께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구원을 요청하고 축복을 요청하는 정말 그 온 몸과 온 마음을 당한 몸부림이다.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부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천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에 그러면 천사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표현을 써느냐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것은 힘으로 천사를 제압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끝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해주지 않고 계속, 그죠?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끝까지 당신이 내게 온 목적, 내가 강구하는 목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난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이런 것을 씨름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씨름이 무슨 레슬링 경기장에서 육체적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 기도 씨름이다. 다시 말해 한쪽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뻑 튕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환도표를 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한 사람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사실은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천사를 부여잡고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놓아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나라, 가야 된다, 나라. 그러니까 가네. 그러니까 못 놉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길 수 없다는 게 뭐 죽이고 뭐 이건 뭐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런 야곱의 이 간절한 간구를 포기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라고. 그래서 자, 이것은 기도 씨름이다. 이게 왜 기도 씨름이냐? 기도 씨름이냐? 다시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해 또 볼게요.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긴 거냐? 울며 그에게 간구해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울며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신경전 하시다가 됐다, 내가 들어준다, 이거예요. 됐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이거 해주세요, 안 돼, 해주세요, 안 돼, 해주세요, 안 돼, 해주세요, 안 돼. 이거 뭐예요? 이걸 보고 씨름이라, 씨름. 뭐 육탄전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그래, 아빠가 졌다. 그럼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빠가 뭐 힘으로 제압당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네 기도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됐다. 네가 그 정도로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들어주겠다. 됐다 하는 거예요.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씨름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주셨고 이렇게 야곱도 만나주셨는데, 그리고는 이 천사와 동행어로 하나님이 만나셨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왔다 갔다라는 의미보다, 그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그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런 것까지 다 또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씨름을 했는데 끝까지 야곱이 안 놔주고 돌아가야 되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환도표를 쳤는데요. 결국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표현을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뿌리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목숨 건, 아주 생사를 건, 아주, 그죠?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을 때 성경에 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몸, 온 마음, 온 힘을 다 쏟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바람 실실 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땀 절대 안 납니다. 에?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응답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햇개비가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기도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하나님의 정말 그 분명한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타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끄떡끄떡 졸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는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그죠? 땀이 쏟아지는데 실핏줄이 터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드리신 거예요. 야곱도 밤새도록 기도할 때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땀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온 힘을 왜 쏟아요? 하나님의 협박하려고? 땡깡 부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면 내 힘을 다 쏟아도 해결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생명을 걸고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웬만한 환난에도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 힘을 도왔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야곱은, 이 눈치 빠른 야곱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의 몸부림을 지켜만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몸이 다른 거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뭐 늘 그렇게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나 어떨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기도의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자가 왜 내게 나타나는지, 그냥 가시는지 그냥 돌려보내시겠어요? 내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할 때 뭔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보내드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야곱에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힘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밤을 새워 기도 씨름을 했는데,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홀로 남아 기도 씨름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기도가 아니면,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또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중에 성령의 간곡히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기도하려면 5분이면 기도 다 한다는 분도 계세요. 쥐어짜서 생각하면 이 5분밖에 안 된대, 기도가.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간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려면 오래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기도 씨름은 생사를 건 기도 씨름이에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생사를 건 천사가 이제 날이 밝고 떠나려고 하니까 놔주지 않았다고요. 야곱이. 응? 자, 25절에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싸워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유도나 씨름처럼 한판 승부하자는 게 아니죠.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놔주지 않겠다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강구, 아주 생사를 건 강구의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는 건 허벅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그 대퇴부의 근육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위골이 돼서 절뚝절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3년 전에, 그죠?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고관절에, 그죠? 고관절을 연결하는 그쪽에 다 치료를 해도 마지막 낫지 않는 게 이 고관절 근육. 이게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는 이 근육이 확 움켜져가지고 이걸 풀어놓질 않아서 이게 완전히 풀어놓아서 치료받는데 뭐 한 3주는 걷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뭐 대퇴부부터 아래 위쪽으로 핀멍이 들어서 그랬고 또 아래 종아리 부분은 완전히 땡땡 부어서 그 며칠 동안은 뭐 그죠?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근데 진통제 안 먹었어요. 한 번 딱 먹고. 진통제를 먹으니까 안 아프더라고. 터질 것처럼 아팠는데.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냥 아프기로 하고 안 먹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아플 때는 아파야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면 뭐 먹겠지만 그냥 아프게 하시면 아프자 그러고 그냥. 그냥 아파야 기도하지. 응?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수술하고 진통제 먹고 다 낫다고 며칠 동안 걸어다니다 다시 병원에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 정도로 요새 진통제가 세. 진통제. 그래서 그냥 안 먹지.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을 치신 거예요. 응? 그리고는 아주 재밌어요. 자, 26절에 날이 새려가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물고 늘어지니까 이거 환도뼈를 얻어맞고도 이제 다리에 힘도 없어.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이제 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줍니다. 이런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재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인 줄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인 줄 모르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까.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환도뼈는 생명과 힘의 어떤 근원을 상징해요.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아들을 니네 뒷강 구해라고 할 때도 환도뼈에다 손을 얹고 서원해가지고 기도하고 맹세하고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 생명의 힘의 근원을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건 뭐예요? 네가 야곱으로서
야곱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넌 죽어라 친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꾀를 쓰고 거짓말하고 수정당한 법을 쓰고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 하나님 없이 네 깨와 거짓말과 교만 스스로 살던 것은 죽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이렇게 밤새도록 내 은혜를 갈구했던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치신 거예요. 이 황도뼈를 쳤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만날 때는 환도뼈가 얻어맞아가지고 그전에는 괜찮은데 지팡이 찍고 쩔뚝쩔뚝하면서 가보세요. 보세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그렇죠? 흉내를 낼 수도 쩔뚝쩔뚝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위험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나약해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이겼는데 네 너를 대적하는 에서 정도겠느냐? 그러니까 쩔뚝쩔뚝한데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미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았죠. 베들에서.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이젠 떠날 때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하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도 이미 입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약속을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야곱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더 확인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응? 이미 하나님의 힘, 언약, 은혜를 이미 야곱이 아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 두려움은 형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아니라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돌아왔을 때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적이 사실은 야곱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떨쳐버리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폭도로 보이는 게 아니고 형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탕 발음으로 생쇼한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에서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마귀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되고 마귀의 종도 되고 성령의 도구도 되고 육신의 도구도 되지만 사람을 우리가 마귀로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정죄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내 안에서 미움과 정죄와 때로는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용서하고 이기고 평안을 되찾으면 사람이 마귀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거 미워하는데 그냥 확 해줘 버리세요. 이게 말고 응? 자,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번째 생사를 건 야곱의 기도 씨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거죠. 사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변함없는 노아의 맹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하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사모한 분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명기 28장 이하에 쭉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순복해야 복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소원과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차차차해서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가고 나서 사냥하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딱 나오니까 벌써 네가 받을 축복 다 받았다. 걔 누구냐?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저를 축복 늦었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복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끝나는 거지 무슨 맨날 기도하고 복을 구하냐 이러고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응?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얻어도 하나님이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돈 버는 복, 성공하는 복 받아도 그걸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벌려고 하다 깨먹든지 벌었어도 쓰려고 그러면 병들어 죽든지 사기당하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게도 하시고 재물을 늘려주시지만 누리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신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미쁘게 생각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영적 눈치 정도는 갖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뭔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할 줄 알고 그거를 해소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흔쾌하게 됐다. 그래 네가 이겼다. 알았다. 축복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 씨름은 하나님을 이긴 기도 씨름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미 하나님이 이겼다는 의미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은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축복해 주세요. 알아서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이 씨름은 씨름인데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이냐? 기도 씨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여기 보세요. 다시는 그럼 뭐예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또 이겼다라는 표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 씨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투쟁했다, 싸웠다, 씨름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그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을 부를 건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보세요. 야곱이 이겼다는 의미는 뭐냐? 그럼 씨름에서 하나님을 진짜 눌렀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 씨름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눈물로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드디어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신 것을 이겼다고 표현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응? 이것은 결국 의미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전에는 거짓말하고 꾀를 쓰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자로 바뀌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곱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와 거짓과 꾀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여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이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곧 야곱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영광 돌리면서,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그 부르심과 약속과 언약을 쫓아서 사는 자로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이름이라는 건 히브리인들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 또 그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야곱에서 그 삶의 주체가 자신에서 하나님이 그 삶의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에는 그것을 약속받은 거지만 이제는 그게 아주 그의 삶의 현실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야곱적 인격과 인간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변화된 새 성품,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또한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언약을 약속받고 확증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이겼으니까 사람도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인 만남, 화평의 만남을 통해서 에서로부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게 될 거라는 승리를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쩔뚝거리면서 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세로 이길 것 같아도 야곱이 무력과 부귀와 가족과 그 모든 가진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쩔뚝발이가 되어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야곱은 에서를 이긴 겁니다. 에서를 이기고 에서를 향한 자기의 두려움을 이긴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던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복선을 깔고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 씨름을 했어요. 아주 목숨 건 사생 결단의 각오로 기도 씨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광야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에 환도뼈를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한 이 야곱의 약복강 기도 씨름은 오직 기도, 오직 축복의 은혜, 오직 새 사람 되는 은혜 속에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지는 게 이 약복강의 기도 실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 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브니엘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